갈라디아서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인데요.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차분하게 한 절씩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인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사내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이 서신서 중에서 가장 이제 처음에 쓰여진 그런 바울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고 이 갈라디아 지역
그 지방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이제 바울의 사도권의 변호, 그리고 이 복음을 변호하는 그 핵심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갈라디아에는 이제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즉 율법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니었어요. 유대교를 믿지 않았는데 이방인이었는데 바울이 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 안에 있게 되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되고 절기를 해야 한다. 음식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바울의 복음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솔깃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한다든지,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음식을 구별해서 그렇게 이제 다시 이 유대교로 들어가는 유대주의자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결정적으로 그런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다 보니, 바울은 12 사도도 아닌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진짜 맞냐? 그리고 사도가 진짜 사도가 맞냐? 근데 바울은 벌써 1장, 2장, 3장에서 계속 하는 말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그 복음이기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다른 복음은 전하는 천사들이라든지 그 어떤 사람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다른 복음으로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이제 아브라함 때로부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언약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이야기를 이제 3장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율법에서 이제 그 초등교사, 초등학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율법이 완전히 다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그런 걸 다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려 오셨다. 근데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린 누구이고 우린 죄인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는 어떤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의 당위성,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위해서 또 율법 초등학문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3장 25절에서 29절까지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 상급,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며 이제 4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 유업을 이을 자가 즉 아들이죠. 아들, 종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근데 모든 것의 주인이죠. 그런데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요 상속과 후견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요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는데, 뭐냐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이 자유인, 로마인, 그리고 이 종들, 노예,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종, 노예하면 굉장히 우리가 뭐 핍박을 받고 자유도 하나도 없고 막 묶여 살고 막 이렇게 우리가 노예, 종 개념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로마인이 주인이 되고 종을 거느려요. 노예를 거느려요. 근데 이들에게 자유가 다 있어요. 가서 뭐 땅을 읽을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부는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리고 이 노예, 종이 죽고 나면 이 또 주인이 있잖아요. 그 장례 비용까지 다 들여서 노예와 종들의 이 장례까지 다 치루어줘야 돼요. 노예나 종들이 결혼하잖아요. 주인이 시켜줘야 돼요.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도록. 근데 신부는 여긴 주인이고 여긴 노예와 종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집에 이제 그 로마인, 자유인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 그러면 그 집에 아들은 상속자입니까? 이 종이나 노예가 상속자입니까? 이 큰 사람이. 누가 상속자예요? 아들이죠. 어릴지라도. 그런데 당시의 제도는 뭐였냐면은 이 노예와 종들 중에 지식이 있는 노예와 종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아들, 상속자의 후견인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자기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고 하기까지 이 노예와 종의 신분을 가진 후견인, 이 사람이 이 아들을 잘 돌봐주고 보살펴 주어야 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어린이지만, 아주 어리지만 주인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종과 다름이 없어요. 주인인데, 상속자인데, 주인의 아들인데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그 후견인들에게, 청지기에게 정해준 때까지, 성년으로 자라기까지, 그때까지 후견인, 청지기 제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뭐요? 이 아들을 돌봐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또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해줘요. 그러니까 마치 종과 같은 거예요. 자연인이고 아들이고 상속자고 후견인데 어렸을 때는 이와 똑같다는 거죠. 3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기 우리,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다 말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도 말하고요. 예?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이 이방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 교회
이 우리들도 어렸을 때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복음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은혜가 선포되기 전에는 뭐예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자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행하면서 거기에 마치 종로로 타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4절이 됐어요. 여기 but 그러나 때가 참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누가 와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율법 아래, 율법이 그때 다 있었잖아요. 모세 율법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율법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속량, 십자가로 피를 흘리셔서 자기 몸을 다 주셔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대신 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입게 됐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됐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율법 전에는 그게 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이 주인의 아들이고 상속자고 유업을 이을 자였지만 아직 어려서 청지기 후견인의 종로를 타던 그런 모습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때가 됐어요. 마치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되었을 때처럼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를 속량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 7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8장 1절의 말씀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영적 노예였어요. 그렇죠? 완전 거지 같은 상속도 받지 못하는, 율법 아래서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바뀌어주시는 은혜. 이제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자 보세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다시 왜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이 은혜의 축복, 이 자격을 누리면서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거기 가서 초등학문 안에서 왜 또 종노릇하고 왜 거기서 살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나를 지키고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고 뭐 무슨 달, 그렇죠? 절기, 유월절 지켜야 되고 초막절 지켜야 되고 뭐 지켜야 되고, 이런 거를 왜 자꾸 지키려고 하느냐. 11절,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됐는데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형제들아, 참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보세요, 내가, 바울도 여러분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붙잡아가지고 대제사장에 갔다가 그렇게 처형하고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다 버리고 나도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또 자기를 변화합니다. 너희가 나를 해롭게 여기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육체 가시가 있다 그러죠. 그게 이 안질, 또 간질, 또 뇌경변, 뭐 여러 그런 질환을 얘기해요. 그런 중에도, 그 약함 중에도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12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요, 그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로는, 글로는 제대로 이 글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바울의 글을 한번 보세요. 근데 뭐야? 말로는 별로 잘 못했어요. 그리고 뭐 대벌이라고 그러고, 키도 작고, 안질에, 간질에, 뇌경변에, 설교하다가도 막 이러고. 그러니 이 사람 사도 맞아? 이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이 맞는 거야? 라고 너희를 내가 시험에 들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거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였고 버리지도 않았다. 여기 버리라는 얘기는 침 뱉다라는 거예요. 아유, 재수없어. 침을 탁 뱉어가지고, 아유, 안 들을래? 난 너랑 상관 안 할래? 하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야,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시는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받았고,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처럼 나를 받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내 육체에 그런 시험거리가 있고, 내가 12 사도 중에 사도도 아니었지만 업신여기지도 않고 침뱉지도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가 받아서, 이 복을 받아서,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상속자가 되는 이 복을 받았는데 너희가 그 복을 다 어디다 갖다 팔아먹고 어디다
버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다면 자,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를 봐서는 바울의 질병은 안질일까요? 간질일까요? 뇌경번일까요? 안질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이건 뭐죠?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줬고 인정해줬고 그렇게 나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이 정말 참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참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너희들과 지금 원수 지경이 된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다른 거짓 교사들 막 적그리스도들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복음에다가 율법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저 17절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질문 드립니다. 17절에 여기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에게 열심을 내게 하도록 하고, 근데 그게 좋은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간시키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복음에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주의자들, 율법 지켜야 된다. 얼마나 열심으로 지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의롭다함을 영원만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열심을 냅니까? 근데 그 열심은 참된 열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희를 이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자꾸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 내는 거, 사모하는 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열심을 내고자 하는 건 좋은 일도 아니고, 그거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느냐? 여러분, 2단 사이비 신천지도 있고 그러지만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열심. 그렇게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뭐 얼마나. 근데 그건 잘못된 열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난 다시 너희를 그리스도로 낳는, 복음으로 낳는 이 거룩한 해산의 수고를 내가 계속 하겠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여기 의혹, 너희들이 자꾸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어떻게 이제 되었는지, 율법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이 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거기 자꾸 종노릇하는 그런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경계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짓 교사들, 거짓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 말 듣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이제 율법과 그리고 이 자유, 이 복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 줘요.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비유, 풍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알레고리적 비유를 말하는데, 22절에 바로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자,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누구죠? 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말하죠. 근데 먼저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자유 있는 여자, 이 사람은 사라이고 그 아들은 이삭이죠. 그렇죠? 요거를 하면서, 근데 여종에게서는, 이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제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사라가, 그죠? 아브라함에게서 첩으로 넣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이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 24절에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나오죠. 하갈은 아라비아 산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여기서 이제 율법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뭐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이 우리 어머니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여기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왔어요. 안상홍 증인에. 뭐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말씀 이단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자유, 언약을 통해서 사라에게 낳은, 그렇죠? 그 언약.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거는 지역적인 이 땅과 하늘 그런 의미보다도 여러분 종말론적 의미에서 봐야 돼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가 내려오죠? 뭐가 준비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준비돼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너희는 하갈에서 육체에게서 난 종의 자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이 언약 약속을 통해서 자유의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이 아닌 자유의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죠?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굽니까? 이삭. 근데 이스마엘이 여러분 이삭을 뭐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박해하고 막 희롱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즉 율법과 이 복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난 자들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들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하시나 보세요.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 누구죠? 하갈. 그 아들 이스마엘.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갈로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사라로 그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얻을 자, 기업을 얻을 자는 먼저 나고 뭐 덩치도 좋고 그런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함께 유업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율법을 통해서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도 육체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거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절대 never 그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갈라디아서를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이 복음,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자녀의 특권, 이 자유함,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305장